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또 새로운 한 주입니다. 은혜 잘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화를 즐기고 또 영화도 보고 또 연극도 보고 책도 보면서 우리의 어떤 지식적인 것을 채워나가고 또 쉼을 가지고 먹으면서 우리의 육신적인 힘도 키웁니다. 그러나 영적인 힘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영적인 힘 없이도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더 큰 실패가 됨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오늘도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그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을 오늘 보겠습니다. 자, 지금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을 연결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본론부의 전반부인 그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6장 20절까지의 후반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1장 10절부터 6장 20절까지를 1장 10절과 4장 21절과 또 5장 1절부터 6장 20절까지를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장과 6장이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통해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내에 근친상간 범죄자에 대해서 단죄를 해야 되고 그것을 교회에서 몰아내야 되고 교회는 성결을 유지해야 된다는 부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6장은요. 성도 간의 소송 문제를 세상의 법에다가 내놓은 것, 그 부분, 또 불의를 행하는 자에 대한 경고, 또 더 나아가서 성도가 성도에게 준 자유를 오용하는 부분, 또 더 나아가서 음행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지금 오늘 본질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나눌 것입니다. 6장을 3일에 걸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토에 봤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15절부터 20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15절,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지금 바울은 성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 이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이렇게 완성해가는 지체입니다. 역할은 다르지만 같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로 연결되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몸을 음행의 도구로 내어주면 안 된다는 이유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절부터 17절까지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 창녀의 지체를 만들면 안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행할 일을 증가합니다. 잘 보십시오. 고린도의 이 아크로 고린도에는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인 아프로디테 신전이 딱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전 안에는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여사제들이 있었다고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사제들이 밤만 되면 고린도 시내에 내려와서요, 자신의 몸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에는요, 제가 진짜 음행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이 교인들 중에서 뭐 성도라기보다는 교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스도인의 이 자유를 그릇 오용해서 내가 자유롭다, 다 가하다라고 하면서 자기 몸을 음행에 내어주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죄 지어도 된다는 식인 거죠.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죄를 지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걸 잘못한 거죠.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음행의 습성을 가진 고린도 교회의 일부 교인들에게 지금 질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죄 짓는다고 지옥 갑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내가 당장 죄 하나 짓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막 지옥 가버리고 이러진 않습니다. 왜? 주님이 그 모든 죄, 미리
지을 죄까지 회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연약하고 죄성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또 죄를 짓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말은 편하게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장녀와 음행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은 장기와 한 몸이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딱 경고를 합니다. 바울이 한 거죠. 너희들이 지금 장녀하고 잠을 자고 같이 음행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 근거가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장 16절에도 보면 둘이 한 육체가 된다라는 것을 인용해서 지금 이거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장녀와 더불어 음행하는 자는 장녀와 한 몸이 되어 같은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의 동일한 신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같은 범죄를 범했고 더 나아가 동일한 멸망에 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으며 그와 인격적이며 신비한 연합을 이룬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요, 뭡니까? 주님과 한 영이 된 합한 자로서 한 영이 된 겁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더 이상 우리를 음행이나 죄에 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주님이여 나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일들을 하게 되겠죠. 18절을 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자, 음행을 피하라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몸 밖에서 이렇게 하는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나 음행은 자기 몸 안에 죄를 짓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음행 말고도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술 취함, 자살 이런 것도요, 사실은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술 취함이나 자살은 신체에만 영향을 주지만 이 음행은요, 사람의 전인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그래서 음행만큼 전인격을 파괴하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음행은요, 육체를 망가뜨립니다. 이 의학자들에 의하면요, 사람의 성적인 능력은 마치 배터리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 개인마다 일정량의 성적인 능력을 주셨는데 그 성적 능력을 방탕하게 쓰게 되면 성적 능력이 뭡니까? 일찍 소진해버리고, 그래서 뭡니까? 젊어서 아주 방종이 심한 사람은 쉽게 노쇠해지고 병도 잘 걸린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병도 약해질 뿐만 아니라 성병이나 에이즈 같은 병들 바로 오게 되므로요, 결국은 육체를 망가뜨리고 더럽게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음행은요, 육체의 정욕과 쾌락을 탐닉하는 마음 상태를 지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로 지목한 이 탐색하는 자가 바로 음행을 즐기는 자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매사에 음행과 관련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요, 음행의 대상으로 보게 될 수 있는 거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음행은 그 영혼을 하나님과 분리시켜 버립니다. 심각한 거지 않습니까? 어떤 죄보다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이 얼굴이 바로 뭡니까? 음행입니다. 이 음행은 우상숭배와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음행하는 자는 결코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음행으로 가정도 깨어지고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 음행을 뭡니까? 멀리해라는, 피하라고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지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표현을 이 6장 19절에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요, 이 땅에서 성령의 전으로 사는 축복된 인생입니다. 그게 막 억눌리고 뭔가 잡힌 인생이 아니라 가장 축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우리 몸을 성령의 전으로 합당하게 드리는 삶을 살릴 것입니다. 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됐느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피로 값주고 산바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으로 가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성령님께 우리를 복종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본론의 전반부를 끝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고린도 교회 내 문제들을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자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귀중한 몸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지 마라. 더러운 것으로 죄로 더럽히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아직까지 이 죄의 본성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갈등들이 더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답이 나버렸고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어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갈등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걸 넘어설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시험 들고 갈등에 매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로서 올바른 생활 방식을 가져라. 성도의 실존을 알고 성도로서의 올바른 생활 방식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다시 말하면 갈등이 없는 축복의 삶이 되어질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고 위에서 주시는 참된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말씀을 봐나가며 고린도 교회에 만연했던 많은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대가 더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지 않나 고민해 봅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더욱더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원하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올바른 말씀 위에 굳건히 선 반석과 같은 축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교회, 귀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갈등을 복음의 능력으로 뛰어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